성경 말씀 사사기서 9장에서 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만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 376쪽 7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반원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5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강의하는데 아비멜렉에 있어서의 비극이라 그런 주제로 지난 1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서자, 세겜의 첩에서 낳은 서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라가 구사일생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자식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도 역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왕을 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제였던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아버지 기드온은 결코 내 자식과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70여 명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 근데 그 중에서 70여 명의 이복 형제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생존자 이름이 누구냐면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담이 훗날 세겜 땅을 찾아갑니다.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그 세겜에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풍요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 그리심산은 이제 그 세겜 땅을 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그 앞에 사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마이크가 필요 없이 이 세겜 땅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지형적 여건이 갖추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명 무슨 설교를 안 하냐? 요담이 네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그 비극의 정체를 세 가지만을 정지해 보면, 첫 번째로 아비멜렉은 인생의 본부를 망각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더라. 인생의 본부를 망각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렇죠. 나무들이 자,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자기 주제를 알아요. 나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수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그 다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열매를 내야 된다. 그것도 사양을 해요. 이와 같이 숲의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의 사명, 나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나는 세수를 생산해야 된다. 나는 열매를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자기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가시나무는 어때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길 원하느냐? 내가 기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길 원하느냐? 그 1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나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나무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비극을 초래했더라. 지난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질이, 내용이 달라야 된다 그런 말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가 최우선이죠. 자기. 내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남을 헤아리고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제일 최우선, 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너, 당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 너 외에 그 외의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어떤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조이 선교부의 그 정체성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Jesus first, 제일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order second, 그 다음에 이웃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ou three, third.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나이가 돼야 된다. 이런 삶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아비멜렉의 비극의 정체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은 지배욕에 사로잡힌 비극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웃을 위해서 산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이웃을 섬긴다? 그렇다고 해서 섬기는 거 아니야. 상대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뭔가를 내가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뭔가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언가 이웃에게 기여를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웃에게 기여를 해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에서 뭘 생산한다고요? 기름을 생산해요. 기름. 그 기름의 용도는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 기여를 하잖아요. 이게 섬기는 거야.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어때요? 무화과나무는 뭘 얻게 되죠? 아름다운 실과를 얻게 돼요. 열매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맛있는 열매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어 주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죠? 포도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수를 생산하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이 포도주는 음료수로서 참 중요한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음료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가시나무. 자, 가시나무는 무엇으로 기여를 하지요?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응? 가시나무는 무엇으로? 응? 가시나무가 뭔지 몰라? 응? 가시나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가시나무가 하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랬어요. 다른 나무들이 와가지고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니까 가시나무가 곧바로 대답하는 말 들어보세요.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는 말은 내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죠. 내 지배를 받으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뭔가 이웃을 위해서 생산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되도록 뭔가 자기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지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 아닙니까? 너희 왕을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 지배욕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없구나. 내가 뭔가 이웃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를 못했구나. 내가 뭘 통해서 이웃을 도움을 주지? 이제라도 좀 깨닫고 이제라도 좀 고민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배욕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은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저 공부만 잘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뭐 하게 해요? 왜 공부를 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들 교육 방법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저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저 공부 잘해라 그렇게만 말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역사에 무언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한 시대에 뭔가 거룩한 흔적, 그저 점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아이들에게 좀 이와 같이 어떤 역사 의식을 심어주면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입니다. 교훈. 그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남에게 뒤지지 않고 출세하고 그러려면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시당한다. 이런 정도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라. 그들이 만약에 성공학교 출세했으면 그 다음 돈을 긁어 모을 겁니다. 왜? 돈이 최고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그 욕망만 채우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자라서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느냐? 아비멜렉과 같은 비극적 삶을 사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지배욕, 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지배욕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한 아들은 주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아들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직접 주께 권좌를 청탁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명예, 이 권세에 대한 욕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삶은 무슨 삶이었느냐? 섬기는 삶이요. 섬기는 삶. 다스리고 빼앗는 식의 어떤 지배욕,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섬김의 삶의 교육,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감당하는 그런 교육적 교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괴를 지향한 삶의 비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기여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기여하기는커녕 파괴를 자행한 것이 가시나무예요. 어떤 파괴를 자행했느냐?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다 살해했단 말이에요. 자기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형제들이 살아남아 있는 한 도저히 내가 이 지배욕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 자기 처갓집 동네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70명의 그 이복 형제들 모두 다 살인해버리고 말했어요.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출세욕에 방해되는 사람들, 자기 권력욕에 방해되는 사람들, 자기 출세욕,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모조리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거 죄가 되든 살인이 되든 뭐가 되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이처럼 사악해졌느냐? 지배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배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극적인 결과를 본인이 초래하게 되더라. 가시나무가 자랑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시나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면 꼭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남을 찌르는 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게 없어. 그러면 남에게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를 흘리게 되고 이게 자랑할 겁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해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생산해요. 포도나무는 포도와 채소를 생산해요. 모두가 생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 생산물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 가시나무의 삶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야. 상처 주고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가시나무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봐요. 감람나무 얘기할 때,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는데 나는 뭘 하나? 포도나무, 포도는 세수를 생산하는데 나는 뭘 하나?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생산하는데 나는 뭘 하나? 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가시나무, 그러면 혹시 나는 가시나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행여라도 홀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시나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섬긴다고 말을 했지만 진정한 도움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람나무처럼 섬기게 하시고, 무화과나무처럼 섬기게 하시고, 포도나무처럼 섬기게 해주옵소서. 결코 가시나무와 같이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 흘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빼앗은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아주 이 못된 짓, 마지막 70명의 이복 형제들 죽였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시나무 역할을 꼭 폭력을 휘둘러야만이 이 시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꼭 상처를 주어야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냐? 꼭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아야만 그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 마음에 괜히 시기하는 사람, 마음에 질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매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괜히 비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괜히 헐뜯는 사람, 이것이 가시나무와 같이 찌르는 행위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이 미워해질 때가 있어요. 미워해질 때가. 이거 가시나무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 같이 맞장구 쳐가지고 그래 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있는 말 없는 말 더 많이 자꾸 늘리고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도 내가 섬겨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라니까. 비록 그 사람이 좋지 못해도, 비록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도 그 사람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어떻게 섬겨줘야 될 건가?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도와줄 방안을 생각해내는 거, 이것이 섬겨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만약에 그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세요. 이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아비멜렉이 자기 권력록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복 동생들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그때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동참하기보다는 사이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이렇게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하 뇌동해서 같이 협력자가 되고 같이 합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70여 명을 살해하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을 시기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런 사람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말리지는 못할 망정, 원래 말려야 돼 이게. 말리지는 못할 망정 한술 더 떠서 비난하면 안 돼.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서신이 있는데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뭐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 인정하고 세워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좀 모자람이 있어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자꾸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는데 구체적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세워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허는 사람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이웃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웃을 세워주기보다는 이웃을 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아비멜렉의 비극은 뭡니까? 이웃을 헐고 파괴하는데 아비멜렉의 비극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헐고 파괴하는데, 살인하는데 비극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요, 다른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비멜렉이 곧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처럼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기도원의 마음에도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런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 아비멜렉의 최후, 그러면 그와 같이 행했던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는지 한번 볼까요? 9장 53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는지. 9장 5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왕이 되더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으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느냐 말이에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머리가 박살이 났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여러분, 아비멜렉 비참하게 죽었어요. 뭐 유쾌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건 아닙니까? 머리가 깨어져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걸 한순간 머리가 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주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계산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만약에 우리가 심는데 콩을 심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는데 녹두가 나고 그래 보세요. 세상이 이거 골치 아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콩을 거두길 원하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팥을 거두고 싶은 사람은 팥을 심어 팥이 나. 얘들아 너희들이 뭘 얻기 원하냐? 뭘 추수하기 원하느냐? 그거 심어. 내가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덕이 그대로 돌아와요. 근데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파괴를 일삼았던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를 일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준엄하게 심판을 한 거예요.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어져서 죽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마당에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라도 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두개골이 깨어져 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철딱선이 없는 아비멜렉을 우리가 보게 돼요. 54절 한번 가서 볼까요? 54절. 자,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54절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된 짓을 해서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숨이 넘어가면서 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워요.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녀를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림이 그가 곧 죽은지라.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앞섰어요. 아직도 추악한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아비멜렉. 그가 당한 이 비극은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인생을 지었어요.
하나님 인생을 왜 지었느냐? 서로 도우며 살라 해서 인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이웃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 이웃을 섬길 때 그 인생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지배욕이나 충족시키려고 하고 이복 형제들 70여 명씩이나 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이지. 이렇게 아비멜렉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인간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명을 허락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명령에 수행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고 이웃을 파괴하며 비극을 초래했던 아비멜렉. 그는 이웃만 비극을 초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비극을 초래하는,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더라.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비멜렉의 비극적 모습을 보면서 나는 50년을 살던 6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이 머리에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과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사랑하듯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교훈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겨주면 그것이 다 되돌아와요.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자신도 불행해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는 콩 심으면 콩만 난다 그게 아니고 뭘 하든지 전부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심어야 될런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들은 아비멜렉처럼 비극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행복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11조 헌금 김명환 집사님, 최승화 권사님 중식 헌금 드렸고요. 성전 헌금, 전도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불러서 주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비극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믿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1조 헌금, 또 전도비, 또 성전 헌금, 또 중식 헌금, 하나님 드려진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생애를 통해서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만을 기쁘고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권사님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우리 중고등부가 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으시고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가할 것이니다. 말씀에 잡혀서 평생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길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